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마리아를 향해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하였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통적으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구주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다름 아닌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그렇게 구원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 전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부분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인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모습, 다윗의 후손인 것도 그렇고 여러 모습으로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약속의 성취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이제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징조와 사인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일이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전했죠.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구원자다라는 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면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이 사건이 그것을 확인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던 것은요, 훨씬 더 전에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뱀에 대해서, 사단이죠, 사단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그런 장면에서 단순히 그렇게 벌받고 죄 책임지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나는 구원을 베풀 것이고, 미국부터 학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노라는 그런 가르침과 약속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에덴에서 그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대적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구원을 베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만큼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펼쳐짐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들어가는 것도요, 이 사건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면 계속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사건은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세요. 자신은 주의 여종이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나님 뜻을 통해서 그 뜻을 펼쳐내가는 존재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표현이 또 등장을 하죠. 내가 그런 놀라운 임무와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거,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절대 마리아가 우리 지난 금요일 시간 살펴봤지만 마리아를 높여서 여신 숭배하던 이방 종교로 채워오던 종교적 감수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을, 지금도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이 장면을 마리아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그런 이제 근거로 삼는데, 절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 마리아도 심지어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 더불어서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며 그 자비하심과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존재입니다라고. 내 자신은 원래 여종이고 그리고 비천한 상태이다. 여기 비천한 상태라는 것은 크게는 이 유대 민족 자체가 로마의 식민지 안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니고요, 제국의 권력을 가지는, 힘을 가지는 계층의 사람의 그 혈통 또는 자녀가 아니라 식민지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사실은 비참한 상태였고요. 성경은 마리아의 출신지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출신이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나사렛이랐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을 지도로 찾아보고 또 알 이유가 없는, 정말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고, 나아가서 어린아이였다라는 것.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할 때쯤 나이가 많게 잡아야 15살, 작으면 12살도, 그 당시 이제 결혼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는 나이가 13살, 14살 사이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린, 그런 측면에서도 겸손한 상태 또는 비천한 상태였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마리아 자체가 특별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만세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도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지, 그로 인하여 뭐 어떤 이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거는 이후의 신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죠.
바울이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구지 그 여자가 꼭 마리아라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더 명시하고 그 마리아가 교회와 그 교회가 가진 신앙의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됨에 대해서 절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서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서요.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사역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모습이었는가, 그를 진정 존중하고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었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마리아의 헌신이고 고백이고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사건이죠.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일반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이제 마리아가 그 요셉과 약혼한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약혼을 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정혼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약혼이고,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터울을 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약혼을 했다라고 할 때 당시 문화에서는요, 결혼한 관계만큼 강력한 구속력을 가져서요. 이미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지는 않지만 남편이 있는 여자처럼 또 아내가 있는 남자처럼 그렇게 서로를 구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살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 이제 약혼한 관계였고요. 약혼한 관계였는데 같이 살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 더불어서 부도덕한 일이었죠. 실제로 사실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보면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겠노라라고,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겠노라고 스스로 들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이제 조금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하면서,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12세 13세 정도 되면 이제 그냥 여자 나이가 12, 13세 정도 되면 약혼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한 1,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결혼을 실제로 하게 돼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는데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하면 요셉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유대법 안에서, 유대 전통 안에서. 첫 번째는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유대 율법에 정해진 바였고요.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는 요셉이 선택한 것처럼 조용히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내주고 여자와 관계를 끊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이제 없는 일처럼 하고 데리고 사는 이제 그런 선택지가 있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장 19절 그런 표현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요, 그냥 덮어두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20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할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이해된 거지. 그 전에는 마리아에게 딴 남자가 생겼구나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딴 남자가 생긴 여자를 자기가 모른 척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여자 명예를 위해서 그냥 결혼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은 또 율법에 이제 틀린 거죠. 남의 아내랑 결혼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것은 그건 허락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목숨이 위협당하고 수치당하지 않으면서도 또 자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자기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모습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마리아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제 이 상황에 약혼하면서 덜컥 임신을 해버리는 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선택했던 것이 누가복음 2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면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거였죠. 우리가 자칫 마리아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라고 필연적 사건으로, 물론 약속의 성취라는 부분이 그런 누앙스도 좀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마리아도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 필요 충분 조건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절대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마리아가 굳이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히 누가가 이 장면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성경 보면,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 헌신이 보여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의 뜻을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즘 한 문장 말씀에 정말 잘 설명해 주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마리아가 보여주는 사건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라고 믿은 거였고요. 믿은 것이 단순히 입술과 감정적 동의 그 이상으로 진짜 신뢰했던, 그래서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할 때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까지 이루게 된 것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신앙이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그 예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 모습으로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물론 그 앞에 이제 엘리사벳 사가랴 이야기도 있지만요,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죠. 마리아의 이 자세를 구체적 신뢰했던 모습들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마리아가 이제 하는 찬양의 고백인데요. 누가복음 1장 47절부터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보면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면서, 우리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절대 마리아가 이해하는 바로는 세상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든 질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세속 권력, 세속 질서, 이렇게 하면 세상 안에서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얻고, 그래서 그러면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 말미암아 세상에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특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철저하게 살아갔던, 그들이 젖어들었던 세속의 질서죠, 문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마리아라는 존재는 절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구원의 사역의 파트너고 또 동력자죠. 하다못해 왕궁 안에는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식민지 시민이 아니고 로마 출생의 유력 가문의 후손의 혈통의 유력 집안의 유력 학교 출신의 그런 파트너였으면 조금 더 근사한 혈통으로 근사한 모습으로 구원자가 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 질서 따라서 움직이는 그 가치관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 아니시고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시고요. 그로 인해서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해서 기꺼이 그를 섬기고 따랐을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일컬어진 그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 그게 마리아가 신뢰를 그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죠. 더불어서 또 그가 이제 믿었던 그 신뢰했던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장 49절 50절 계속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유력한 가문, 유력한 혈통, 유력한 배경 또는 학업의 성취, 직장 관계 상관없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기꺼이 그를 두려워함으로 그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는 그 다음에 등장을 하면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을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힘을 보이시는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교만한 자를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고요. 뭔가 나름대로 업적을 만들어 그것이 믿을 만한 거리가 된다라고. 특별히 하나님 복받칠 사 앞에서 그것 말고 뭔가 다른 게 믿을 만한 것들이 있다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칭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겠냐고. 세상 질서, 세상 문화, 세상 가치관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쥐고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뭔가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흩어버리시고 권세인 자를 그 위에서 똑같은 거죠. 내리치시고 반대로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저렇게 불쌍하고 절대 충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다는 절대 이 본문을 비천한 자를 그래서 또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무조건 돌보시 절대 그런 말도 안 돼요. 가난한 자라고 재판을 물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필요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송사를 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절대 비천한 자 또는 가난한 자를 또 없는 자를 이렇게 추앙한다 또는 그들이 더 가치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절대 흔히 말하는 세상 질서 따라서 세상 성공의 문화를 그 이해를 쫓아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면 절대 아니다는 오히려 그 앞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힘이 되지 못하고 그 앞에 가치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평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면 그 앞에 긍휼을 입으면 그것이 사는 길이 되고 그것이 얻는 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신뢰했던 하나님, 마리아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을 그의 자비하심을 의지한다고 했더니면 절대 그렇게 세상 질서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결국 어떤 분이시냐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면서
그의 뜻에 따라 결국 일하시는 분이시. 결국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가 결정하셨던 뜻, 그것이 그가 일을 행하시는 길이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불가능한 일이고 부도덕한 일로 스스로 굉장히 어렵고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지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 그 뜻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하면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 또 순종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제가 가져야 될 신앙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도 무엇이 진짜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이냐, 그를 섬긴다고 하는, 그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를 존중한다고 하는 신앙이냐라는 거죠. 흥미롭게도요, 한편에서는 마리아 같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요, 사실 이제 예수님 삶의 전반에 흐르는 반대하는, 마치 예수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여기는, 그래서 그 구원은 지금도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닥 환영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모습, 특별히 예수님 오신 것 관련해서는요, 마태복음의 헤롯의 모습이 마리아의 신앙과 극단적 반대쪽에 있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첫 번째,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다. 헤롯에게.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메시아가 오실 때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이야기해주는 한 말씀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지혜자들도 그가 데리고 있었어요. 나아가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때다라고 뜻밖의 징조를 이야기해주는 사람들도, 징조를 이야기해주는 방문도 그가 가졌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 별을 보고 쫓아온 박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루살렘 헤롯의 이 성을 방문을 하여서 뜻밖의 이 징조를 알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지금 이 시기인가 보다라고 징조도 얻었어요. 말씀도 있고 징조도 있으면 그러면 가가지고 그 말씀 존중하면서 그를 영접하면 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놀라운 사역을 아주 초기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그 이종의 이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헤롯이 선택했던 것은 그 왕을 존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왕이 돼야 돼요. 그 선하신 뜻, 그 자비하신 뜻에 자신을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전히 왕이 돼야 돼요. 여전히 내가 목적하는 바가 더 중요해요.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만 되어주면 돼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여전히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움켜쥘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하나님이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구원 정도만 이루어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이 헤롯에게 속았죠, 먼저는. 그래서 천사들이 박사들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그래서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고, 박사들이 이제
찾아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자기한테 고지 안 하고 그냥 떠나갔구나. 내가 이 왕을 내 손으로 찾아내서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 백성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2살 아래에 다 죽여 없애버리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환영하지 않거든. 그 선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것 따르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질서를, 행복의 질서를, 만족의 질서를 따라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여전히 더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다음으로 누가복음에는 이제 마리아의 이 신앙의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도 있지만 요셉의 모습도 함께 이렇게 잘 등장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공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죠. 아기를 데리고 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나아가서 또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실 때 다시 챙겨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 그 뜻을 정하시고요, 정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세상 질서 따라 그 성공과 행복의 가치, 그것 따라서 그 뜻을 펼쳐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그가 뜻을 정하시고요, 그 정하신 뜻을 향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그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신뢰해서 그가 그 정하신 뜻을 이뤄 가운데 행하실 구원을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그게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고, 그 구원을 신뢰하는 신앙이고,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반대로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구원을 아무리 그 시기에 동시대에 베풀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람 뜻을 이루어 가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탄생과 관련하여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약속의 성취라는 큰 그림 이면에 무엇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인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살펴보면, 크리스마스 기간이 되면 꼭 한 번씩 다시 돌아보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정작에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가? 분명히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내게 베푸셨고, 그렇게 내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신데, 나는 그를 믿는다라고, 나는 그를 섬긴다, 그의 백성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를 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그를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가 자비롭고 선하시다라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그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뜻을 존중함으로 겸손하게 내 삶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그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이 내 아집과 독선을,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저것도 내 수단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만하는
사실 헤롯의 모습이 그렇죠. 그리고 헤롯 편에 섰던 율법 선생들이 그런 모습이고 말씀이 없지 않았습니다. 구원하신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라는 것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그 구원자를 제거하는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라는 것. 굉장히 무서운 모습인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세상 성공지에서 따라서 그 성공이다, 행복이다, 만족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세속의 질서에, 그 문화의 질서에, 거기에 그 판단에 의해서 성공과 행복을 절대 이야기하지, 실패를 패배를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오히려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면서 그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그가 복된 자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를 경외하는 모습, 대표적으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것이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신뢰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고백들 걸음걸음 만들어가며 배워가며 내가 그 구원 하나님을 압니다라는 고백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